팔복의 말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달 동안 계속 반복해서 많이 듣게 되실 텐데요. 첫 번째 말씀은 심령의 가난함이었죠. 심령의 가난이란 그저 단순히 겸손하고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이런 모습이라기보단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빛 앞에 내가 노출될 때, 그때 알게 되는 나 자신, 그 자신을 보면서 갖게 되는 마음,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두려움이라 했죠.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뭔가 신경 거슬리게 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지게 하는 그런 두려움, 그게 심령의 가난함이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실 때 다 내버려 두고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부르심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그때 그들의 상태가 바로 심령의 가난의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그거 다 그냥 놔두고 가지 않습니까? 그거 다 처분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고. 왜? 그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훨씬 자유로워지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 그동안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명예의 문제들, 그는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자기에게 환호하고 자기를 인정하던 많은 사람들의 판단, 평가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명예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그 어떤 순간이 바로 심령의 가난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리고 애통이란 바로 그런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알게 되는 나 자신의 실체,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인정하게 되는 나의 한계, 내 무능력,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나의 악함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주님 항복합니다. 나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내 전 존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상태가 애통이고, 그러니까 애통은 슬피 울고 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죠. 그것은 꼭 눈물을 흘리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말씀으로 말한다면 이를테면 자기 부인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진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지켜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모습 앞에, 내 모습 앞에 직면하게 되면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했죠.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 애통한 자에게 그분께서 주시는 위로, 쉼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진짜 이제 마음을 쭉 내려놓고 나 자신을 찬찬히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 그게 애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세 번째 말씀은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 그 자들이,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 세상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로 들리는 말이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신 더군다나 땅이라는 게 뭐예요? 소위 강자들의 표상 아닙니까? 강한 자들만, 개인이건 나라건 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강한 자들이 가지고 있었고, 약한 자들은 가지고 있다가도 강한 자들에게, 더 힘이 있는 자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바로 땅이었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항목이 뭡니까? 그게 온유함이거든요. 너 그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우린 더 냉정해지라고 하고 냉철해지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냉혹해져야지 강한 자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네 것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의 것들까지 네가 더 많이 가져서 네가 높아지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더군다나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그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우토이라고 하는 3인칭 복수 강조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들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바로 그들만이, 그 온유한 자들, 그들만이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그냥 해석해 버리고 싶냐 하면 이 땅에서 온유하게 그저 사람들 잘 섬기고 그리고 착하게 잘 살면 하나님 나라에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어떤 상을 받을 것이다.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 버리기 쉽지만 아니요. 이 말씀도 역시 뭐라고? 이 땅에서 예수 믿은 자들이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뭐를 또 얘기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이 온유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들, 그것이 뭔가를 생각해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와 동일시하면 안 되는 모습들. 우선은 우리의 기질들 있지 않습니까? 선천적인 모습이건 후천적인 것이건 뭐 이를테면 참 저 사람은 친절해. 참 저 사람은 싹싹해. 참 저 사람은 사교적이야. 그래서 사람들이랑 잘 어울릴 줄 알고 사람들이 뭐라고 부탁하면 그냥 잘 받아들일 줄 알고 이런 모습들 친절하고 사교적이고 싹싹하고 이런 모습이 언뜻 온유하게 보일 수 있죠. 실제로 어떤 부분 온유함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와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건 이게 뭐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싹싹함, 친절함, 뭐 사교적인 어떤 모습, 살가운 모습들 이건 애완동물들에게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강아지나 개도 또 고양이도 싹싹하고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고 이럴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쁜 것이라거나 악한 것이라거나가 전혀 아니라 그것 자체를 참 친절한 사람, 사교적인 사람 이런 모습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는 온유랑 정반대쪽에 있지만 온유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실제는 우유부단한 거야. 우유부단한 모습이 온유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항상 잘 받아들여 주는 것 같고 다 남들이 원하는 대로 잘 해주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그 안에서는 자기가 노라고 말을 못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분명하게 밝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결정장애인데 결정장애가 온유한 것처럼 나타날 수 있거든요. 또는요, 게으름. 게으름도 여러분 온유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점점 자기 주장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이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참 온유하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볼 때 그의 모습이 그냥 되게 순종적이고 여러분 순종적인 것이 실제로는 항상 굴복하기 때문인 경우도 있거든요. 비겁한 모습도 온유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참 온유하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당연히 뭐 본인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첫 느낌으로 다가오는 뭔가 조금 연약한 모습 아니면 그냥 항상 네네라고 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 어떤 모습입니다. 또 온유가 아닌 것이 있는데 일관성이 없는 온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를테면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온유한 모습인 것처럼 나타나는데 다른 상황 속에 가면 전혀 또 다른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온유한 사람인데 집에서는 안 온유해. 또는 거꾸로 자기 애들, 자기 부인, 자기 남편에겐 되게 온유한데 다른 데 가서는 아주 냉정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요. 온유도 역시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지속적으로 온유할지는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지속적으로 온유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일관성이 없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요즘 온유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나 저 사람에게나. 전에는 이 사람은 되게 힘들어했었는데 그 사람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것이 온유함인데,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에겐 이러고 이 사람에겐 이러고, 이런 건 온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온유한 자는 약한 자가 결코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유한 자는 왜 온유하냐 하면, 실제로는 정말 포기하지 않는, 포기할 수 없는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온유해지는 거예요. 왜 온유해지냐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 이건 내가 꼭 이루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들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 순교하는 분들이 그 순교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참 온유한 존재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 상황 속에 그냥 기꺼이 내맡겨 놓고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욕심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을 수행하는 데 대한 그 욕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믿는 거냐 하면,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온유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욕심을 가진 자들이지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달라 보이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뭡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기록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모세의 이미지는 온유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이렇게 뭐 좀 부들부들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그를 온유하다고 말하는가?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초반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품으면서 그 길로 함께 갔거든요. 그 가는 길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라도 하려고 했지만, 바로 그런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참 그 온유함의 대표가, 성경에 나오는 관심 있는 그 대표가 갈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주 나누지만 갈렙은 일생 동안 2인자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일생 동안 여러분 1인자로 사는 것보다 2인자로 사는 게 더 어렵다니까요. 더군다나 마음만 먹으면 1인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옳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론 절제하고 때론 인내하고 하는 그 삶이 참 쉽지 않은 삶인 거죠. 갈렙이 처음 그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다 오고,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너희들은 끝이야 라고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대표로, 지도자로 삼지요. 그리고 이제 갈렙은 2인자로 삽니다. 그리고 나서 쭉 지나고 난 다음에 갈렙이 어떤 고백하죠?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 이제는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 약속을 들은 지 45년 동안 그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시 말하면 그가 가지게 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이루겠노라고 품고, 그러면서 그는 절제하고 기다리며 살았어요. 잘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그가 온유한 사람인 것이죠.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덜 중요한 것들은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내가 2인자로 살아야 한다면 2인자로 살겠다. 80살에 가나안을 들어가 가지고 5년 동안 그 가나안 땅 그 점령 전쟁을 치릅니다. 5년 동안 치르는 동안 갈렙은 더 기다립니다. 자기 모든 후배들이 자기의 땅들을 차지할 때까지 그 전쟁에 참여해서 다 도와주고 나서 그 전쟁이 끝나갈 무렵 5년이 지난 후에 이젠 저 땅을 내가 가져야 되겠소. 여호수아 당신도 그날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날이 언제? 45년 전에.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저 산지를, 헤브론 땅입니다. 그 산지를 이제 내게 주소서. 저 땅은
거인들이 있고 성벽은 아무리 튼튼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때가 되었습니다. 욕심이 있는 것이죠. 진짜 버릴 수 없는 욕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고 거기를 향해서 잘 걸어갔고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낸 그런 사람이지요. 왜 온유함이 중요하겠습니까?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는 온유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자기만 서면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서야 된다라고 믿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선 냉혹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끊고 가야 돼. 네가 가야 될 길을 위해서 때론 눈 감고 그냥 눈 질끈 감고 가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함께 서려면 또는 누군가를 세워주려면 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냐면 온유함이 필요한 것이죠. 사무엘하 22장이 다윗의 승전가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글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전쟁을 다 치르고 이런저런 굴곡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승리를 주셨고 이런 승리를 주셨고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죠. 사무엘하 22장 36절 보면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으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다윗은 아는 거죠. 자기의 삶의 여러 굴곡들,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자기의 욕심으로 흔들렸던 그런 모습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자리에 와가지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주께서 나를 참으셨구나. 나를 기다리셨구나. 나를 여전히 품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 주의 바로 온유함이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온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은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 가르치는 자들이 특히 빠지는 함정이 뭐예요? 조급함이거든요.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 빨리 어떻게든 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조급하고 이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하면서 애들을 괴롭힙니까? 저도 학교에 있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내가 가르치는 그 순간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걸 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얼마나 애들을 갖다가 그야말로 달고 칩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알라. 우리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그것이 온유가 우리가 구원받도록 한다. 주님께서 딱 보고 너 이거 안 돼 라고 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는데 그분께서 기다리고 참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 될 줄로 구원이 된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가 뭐예요? 바로 기다리는 아버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네가 나가서 그 고생을 해보기 전에는 네가 이곳에서 네가 누리는 그 기쁨과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나가봐라. 너는 망가지진 않아. 그리고 내가 기다릴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기다리시죠. 그 아버지가 바로 온유한 아버지인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르치는 자가 꼭 학교 선생님만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 이런 사람들만 가르치는 자들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가르치는 자들로 살잖아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가르치거든요.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친구가 친구끼리도 뭔가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질 수 없는 항목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성경에 나오는 성경 책의 이름으로 있는 바울의 제자는 두 명이 있습니다. 그죠? 디모데 그리고 디도. 그들이 바울의 후배,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하여튼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이 빼놓지 않은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보세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해요. 우리는요, 자칫 가르치는 것, 훈계하는 것에는 참 관심이 있는데 어떤 존재로서 내가 가르치고 훈계하는가는 잘 놓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가 그거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왜 너는 말이 많아?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보다 누가 가르치는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맞는 소리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맞는 사람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뭐 자주 얘기하지만 자기네끼리 맨날 싸워. 맨날 싸우면서 자기네 애들 보면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하면 우리처럼 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가르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는가 하는 것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그걸 몰라서 지금 그렇게 삽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옳게 사는 모델들이 이 세상에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도전을 우리가 잘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세상엔 옳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말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별로 없기 때문인데 여러분, 잘 가르치려면 온유해야 된다고요. 디도를 가르칠 때도 이랬어요.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그럼으로써 범사에 뭐를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온유가 사람을 세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가는데 없으면 안 될 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뭐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잘 살펴서 혹시 나도 그렇게 되진 않을까라고 염려하라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온유가 없이는 가르치건 훈계하건 뭐 세우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땅에 온유한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짜 평화는 온유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은 실상은 시편에 이미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시편 37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때 더불어 함께 화평을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세상이 평화롭지 못한 이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나눔과 돌봄과 위로와 기다림과 이런 게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온유하지 않은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남들을 밟고 일어나서 하니까 땅을 차지한 자들 때문에 평화롭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 나라건 개인이건. 그런데 주님은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해야 그 세상이 평화로워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라는 게 여러분 뭐겠어요? 어떻게 해서 온유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팔복은 똑같은 시스템이라 그랬죠. 이 온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심령의 가난을 경험한 자들이 그러면서 애통을 통과하는 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하는 게 온유인 거예요. 심령의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된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갖게 되는 그 경외심.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지금 그분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갖게 되는 안도감. 그 심령의 가난은
필연적으로 안도감과 관계가 있어요. 그 안도감 때문에 비로소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애통. 그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위로.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과 애통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건 뭐냐 하면 안도감과 그 위로로부터 오는 쉼,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유의 뿌리는 뭐냐 하면 바로 그런 안도감과 그런 위로를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지는 그 평화의 공간, 그 평화를 경험하면서 내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이 진짜 온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는 단순히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그냥 좀 유들유들하고 좀 이렇게 부드럽고 이런 게 아닌 거죠. 온유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형태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과 다 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온유가 다르고 베드로의 온유가 다르고 바나바의 온유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어떤 존재로부터 나타나는 것인지 다 다른 것이죠. 여기는 우리들도 온유한 사람이라는 게 나타나는 모습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정말 심령의 가난과 애통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평화의 공간이 있는가. 그 공간이 있을 때 그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온유한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온유는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겠어요? 예수님 곁에 있을수록 잘 배우고 잘 닮아가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어떻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그 온유를 배워요. 배운다는 건 물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할 때도 주님을 이렇게 받아 모시고 자 이제 내가 주님을 받아 모셨으니까 온유해야지가 아니라 그분께 내가 잘 흡수되기 시작하면 그분 앞에 내가 가만히 머물러서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와 사랑 속에 가만히 머물러 있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내 안에 만들어 두시는 그 평화의 공간이 나를 조금씩 조금씩 온유한 자로. 그래서 어느 날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사람의 이 모습이 옛날엔 내가 미칠 것 같았는데 이젠 견딜 수 있네. 그냥 받아들일 수 있네. 아, 이 사람도 저 안에 어떤 아픔 때문에 저렇구나라는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 이게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다시 묵상하면서 좀 돌아봤어요. 옛날에 우리 집이 땅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땅을 다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부모님이랑 다 온유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땅이 없어지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다가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도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좀 더 온유해지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까? 뭐 피정집 땅도 주고 이게 온유해지면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말도 안 되게 하다가 그걸 알게 됐어요. 우리 모두는 땅을 가질 수 있구나. 우리 모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땅을, 그것도 아주 좋은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우리 자신이 땅이 되면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다라는 말씀은요, 나를 밟고 가라 이런 얘기예요. 나를 밟고 아버지께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땅이 되신 분이에요. 땅이 되셔서 당신이라고 하는 땅 위에 우리를 세우신 거죠. 우리가 거기서 잘 자라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피정집 땅은 갖지 못해도 내가 우리 급입교회 사람들이 제 위에서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런 땅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땅을 갖는 것이죠. 저 혼자만? 아니, 우리 서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온유한 자로 잘 서게 되면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그 땅 위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맺힐 거예요. 그 나무에 맺히는 열매들은 이 세상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수확하는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 다 땅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급익교회 교우들이 어느 날 내가 정말 이젠 조금 괜찮은,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 괜찮은 땅이 되어 있구나. 뭘 보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뭔가 위로를 얻는 것 같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더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새롭게 마음 먹는 듯하고,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땅 위에 저들이 심겨져 있구나. 물론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나는 또 누구 이 사람들의 위에 세워지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땅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온유를 배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 서서 나 자신을 확인하고 나를 인정하고, 그때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안도감과 위로를 경험하면서, 그때 내 안에 만들어지는 그 평화의 공간으로부터 시작되는 나의 시각, 나의 말, 나의 선택, 나의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나는 크게 잘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날 누가 나에게 와가지고 네 옆에 있으면 내가 참 위로를 받는 것 같아. 네 옆에 있으면 나 자신을 지적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못되게 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참 편안하고 좋아. 내가 너 때문에, 넌 그때 몰랐지만 너랑 잠깐 같이 있던 그때부터 내가 새롭게 힘을 얻어서 시도를 할 수 있게 됐다. 서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지금 네가, 너 자신 자체가 참 좋은 땅이다. 돌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도 아니고 길가도 아닌, 참 내 말이 너 안에 들어가면 잘 뿌리 내리고 바로 그런 온유하고 좋은 땅이어서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참 아름다운 땅으로 네가 성장했구나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온유한 사람이 우리 모두 됩시다. 기도합시다. 나 자신의 삶을, 나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지금 나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인지, 내가 정말 말씀이 잘 뿌리내리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새롭게 시작하는 힘을 얻는 그런 좋은 땅인지, 아니면 길가 같은, 돌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땅인지, 주님, 제가 스스로 땅을 갖기보다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유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잠시 기도합시다. 온유한 자가 땅을 가져야 그래야 평화로워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님, 우리들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 또 나를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위로와 사랑 가운데 내 안에 평화의 공간을 만드사 그런 온유의 사람으로, 그러므로 평화의 사람으로, 땅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